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0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70페이지에 있는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어 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약속된 면류관이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는 지난번에 설교를 통해서 함께 나누었듯이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권면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을 받았을 때 사실은 우리에게 안 좋은 것이 온 것인지라 우리의 마음이 괴롭고 왜 이 시험이 왔을까 많이 후회하고 또 이 상황이 굉장히 거부감이 들게 되겠지만 시험이 마냥 나쁜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인내를 배울 기회가 되고 또 우리 때문에 대신 그런 고난을 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므로 예수님이 당하신 고통을 조금이나마 나도 이제 경험하는구나 그러면서 그 시험을 이기신 예수님의 그 자세를 배우며 그분을 조금 더 바라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험이 꼭 나쁜 것이 아니다. 그러니 시험을 당할 때 온전히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우리에게 하였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시험을 잘 참아낸 이들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을 약속하여 주셨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바라보며 이 고통스러운 시험까지 끝까지 견딜 수 있는 너희가 되면 좋겠다라고 하신 그 야고보 사도의 그 기록 안에서 참된 은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생명의 면류관이 약속되어 있는 시험은 왜 우리에게 오는 것인가? 이것이 우리말 성경에 있어서는 시험이라고 이렇게 간단하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이 단어의 헬라어 원뜻을 보니까 페이라스모스라고 있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는 크게 두 가지의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에게 오는 시험이 한 군데에서만 오는 것이 아니라 두 가지 측면에서 오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곳에서 오는 것인지를 잘 분별해야 이 시험을 각각에 맞게 잘 대응해서 우리가 신앙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니 주의해서 잘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의미로서의 시험은 무엇이냐면 시련의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즉 시련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더 성장시키기 위해서 주시는 훈련, 일종의
테스트와 같은 것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시련에 대해서는 베드로 사도도 말하기를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라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이미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즉 성도들에게 시련은 당연히 오는 것이니까 뭐 왜 이 시련이 왔는지 막 이상하다고 생각할 필요가 전혀 없다. 당연히 오는 것이다. 마치 학생에게 시험 치는 일이 당연히 오는 것처럼 우리가 운동선수라면 금메달을 따르기 위해 매일매일 그 고통스러운 훈련이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너무도 당연히 우리에겐 있는 것이니까 이거 너무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을 성장시켜주기 위해 일종의 훈련을 하시는 거니까 이거 이겨내려고 노력해야지 왜 오는가 막 이렇게 고민하고 하나님 원망하고 그러지 말라고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2절도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어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련을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고 싶은데 그게 그냥은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면류관을 얻을 수 있는 수준까지 우리를 아주 한계까지 몰아붙이시면서 우리에게 강력한 훈련을 주시는 것이죠. 일종의 이렇게 생각해 보면 됩니다. 올림픽에 나가서 우리가 금메달을 따고 싶은 것은 선수도 바라겠지만 사실은 그 선수를 가르치는 코치도 엄청나게 바라는 소원이지 않겠습니까? 내가 가르치는 이 선수가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딴다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영광이겠습니까? 근데 그게 금메달이 뭐 거저주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다른 선수들보다 더 좋은 기록을 내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그냥 탱자탱자 놀고 그냥 먹고 자고 이런다고 다 되면 뭐 아무나 다 하겠지만 당연히 그게 아니라 정말 뼈를 깎는 정말 피를 짜내는 듯한 훈련이 있지 않고서는 이게 감당이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코치는 사랑하는 선수지만 더 강력하게 훈련을 시키면서 더 몰아붙이면서 네가 이 정도로 오늘 하고 이거 훈련 여기서 멈추고 그냥 숙소에 들어가서 쉬면 금메달은 택도 없다. 너 금메달 딸 마음이 있으면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얻으려는 마음이 있으면 요 정도 수준에서 놀면 안 된다. 더 강력한 훈련을 받아야 된다고 하면서 사랑하는 선수인 만큼 더 강하게 훈련시키는 코치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너에게 정말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싶은데 이 정도 믿음 갖고는 되는 게 아니니까 내가 주는 시험을 너무 힘겨워하고 막 기분 나빠하지 말고 좀 받아서 더 훌륭한 믿음이 되라고 더 성장된 믿음이 되라고 우리에게 그것을 주신다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우리가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좀 더 성장하겠습니다. 이 시험 이겨내가지고 내가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돼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다라고 그렇게 마음 먹고 믿음의 시련을 잘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이 된다면 하나님도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내 자녀가 이제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만큼 성장했구나. 이것은 선수도 기쁘지만 그 선수를 배출한 코치도 더없이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모습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타난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테스트만 있는 게 아니라고 했습니다. 또 다른 종류의 시험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유혹인 것입니다. 잘 분별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련도 있지만 마귀가 주는 유혹도 있습니다. 이거 그걸 어떻게 분별해야 됩니까? 뭐가 다릅니까? 했을 때 유혹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에게 마귀가 주는 일종의 우리의 욕망, 욕심을 자극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 안에 들어오는 것이 많다는 것이죠. 내 마음에 먼저 들어와서 마치 하와를 뱀이 꼬드기듯이 저 선악과 한번 봐라. 선악과를 보니까 얼마나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내 내적에서부터 욕심이 지금 반응을 하고 욕심이 거기에 이제 자꾸 우리 욕심이 끌어오르기 시작한 욕정이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그런 방식으로 들어오는 게 유혹이라는 것이죠. 그러니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이 욕심을 자극하는 방식은 어쩔 수 없이 우리 내적인 이 욕망을 끌어오르게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일종의 미끼처럼 우리에게 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보기 전에는 아예 그런 뭐 갖고 싶은 마음도 없었고 그게 좋은지 어떤지 생각도 안 했는데 한 번 보고 나니까 자꾸 머릿속에 그 생각이 머무는 것입니다.
머무니까 이걸 빨리 그냥 사단이 주는 유혹이구나 하면서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그냥 내치고 그냥 딱 끊어버리면 거기서 더 진행이 안 되는데, 자꾸 내 속에 이걸 머무르는 기간, 내 머릿속에, 내 두뇌 속에, 내 생각 속에 자꾸 그 잘못된 유혹을 머릿속에 그냥 자꾸 잡고 있고 그 생각을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하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 죄라고 하는 실제적인 행동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이거를 성경 오늘 야고보서는 아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하면서 마치 엄마가 뱃속에 애를 이렇게 10달 동안 잉태하고 있다가 어느 순간이 되고 나면 그것이 세상에 나오는 것처럼 이게 한 번에 되는 게 아니라 다 그것을 내 안에서 그것을 이렇게 묵혀놓고 그것을 자꾸 묵상하고 그 유혹을 자꾸 버리지 않고 내 안에서 자꾸 이렇게 곱씹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이 돼버리란 거란 걸 우리에게 잘 비유로 얘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10달 동안 품지 않았으면 세상에 나오지도 않았겠죠. 그냥 처음부터 없었으면은 들어오자마자 그냥 싹 우리가 없앴으면 이것이 세상에 실제로 드러날 일이 없었을 건데, 우리가 먼저 그 욕심을, 그 미끼를 덥석 물고 나니까, 그리고 그걸 빨리 내 안에서, 내 머릿속에서 치워버렸어야 되는데 자꾸 생각하고 묵상하고 아주 그냥 내 머릿속에 자꾸 맴돌게 만들어 두니까 한 10달쯤 지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욕심이 이제는 유혹에 빠져가지고 죄를 실제로 져버리는 것이죠. 그럼 그 죄가 또 이 안에 또 들어옵니다. 그럼 죄라는 놈이 우리 안에서 또 머물고 빨리 회개해서 없애버려야 될 것인데, 또 10달 동안 잉태해놓고 나니까 이제 뭐가 나옵니까? 이제 이번에 나오는 건 진짜 끔찍하죠. 사망이 나와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죠? 들어왔을 때 최대한 빨리 그걸 잘라버려야 됩니다. 내 뱃속에서 잉태하게 만들면 안 되는 것입니다. 10달 동안 이걸 자꾸 내 안에서 버리지 않고 끌어안고 있으니까 이놈이 더 심각한 것으로 나와버리게 되는 이 악순환을 우리가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마귀가 주는 유혹은 차단해버려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어떻습니까? 이겨내야 된다는 것이죠. 이걸 분별하려면 결국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에 어느 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어느 것이 마귀가 우리에게 주는 것인지 너무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이거 다 가르쳐 주셨는데, 마치 우리가 이걸 헷갈려가지고 마귀가 주는 것은 하나님 뜻인 것 마냥 받아들이려고 하고, 오히려 하나님이 주시는 건 마귀가 주는 것처럼 막 내치려고 하면 세상에 이처럼 엉뚱한 신앙생활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먼저 말씀을 잘 읽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이 시험이란 것은 예수님도 40일간 금식하셔야 됐던 것처럼, 그리고 마귀가 사단이 또 예수님한테 유혹을 가져다 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은 누구든 받을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하면서 언제든 우리에게 올 수 있구나. 그러니 항상 깨어있기 위해서 또한 기도해야 되는 것이죠. 먼저는 말씀을 읽어야 됩니다. 그리고 깨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분별력을 주셔가지고 지혜를 주시고, 그 지혜를 통해서 피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그래 네가 정말 이겨낼 수 있게 내가 주는 시험도 네가 이겨낼 수 있는 방법도 내가 가르쳐 준다. 이것이 성경에 기록된 지혜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서 지혜를 얻은 사람은 아무리 큰 시련이 와도 하나님이 피할 길을 가르쳐 주셔서 이기게 만들어 주시고, 또 어떨 때는 마귀가 주는 유혹이구나 이걸 분별할 수 있게 하셔갖고, 그럴 때는 담대하게 사단아 물러가라 하면서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물리쳐버리는 것을 통하여 우리가 끝내 승리하게 된다면, 바로 하나님이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두 가지를 항상 생각하면서, 하나님 시련이 오면 이기게 하여 주시고 유혹이 오면 물리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짐을 통하여서 이 땅에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신 그 생명의 면류관을 능히 쓰는데 아무도 낙오됨이 없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잠시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시련과 유혹의 이 두 가지 시험을 안 당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반드시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시험을 만났을 때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생명의 면류관을 쓰게 될지 아닐지를 결정하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보다 먼저 그 시험을 당하셨고 또 그 시험을 넉넉히 물리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 우리도 그 주님의 도움을 통하여 이 시험에서 승리하는 사람들 다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약속해 주신 생명의 면류관을 모두 다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서는 먼저 말씀을 분명히 깨달아야 될 것이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깨어 기도하여 영적으로도 분별하여 어느 것이 하나님이 주신 시련인지 어떤 것이 마귀가 주는 유혹인지 우리가 분별하여 잘 그것에 맞게 대응함을 통하여서 한 명도 이 욕심을 잉태해서 죄를 지어버리고 죄를 또 잉태해서 사망까지 가게 되는 이 엉뚱한 그런 결과를 맞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서 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